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고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입니다. 벌써 창세기 아브라함 강의를 시작한 지 10번째가 됐습니다. 제목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공식,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그를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창세기 20장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실수를 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1장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많이 있지만 변화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죠. 또 능력과 견고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소망과 인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장 큰 강력한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헝겊 속에 송곳을 두면 그 송곳이 시간이 지나면 삐져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울함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무능한 자가 변하여 유능한 자가 됩니다. 절망하던 자가 변하여 소망을 갖게 되고 참지 못하던 자가 인내하게 됩니다. 쓸모없던 자가 쓸모있는 자가 됩니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성품이 바뀌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바뀝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말 해서 좀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찌질이 루저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패배주의에 아주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 2011년 12월 첫째 주 목요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성경 공부를 토요일날 하지 않고 목요일날 했습니다. 그때 공부하기 전에 5분 메시지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이제 5분 정도 메시지를 준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앞에서 나누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앞에서 이제 오랫동안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본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에스겔서 37장이었습니다. 마른 뼈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앞에서 딱 나누는데 요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누는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지 심장이 막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입술이 이제 바싹 마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입술이 말라들었습니다. 연신 마른 침을 삼키기 위해서 장기침을 해댔습니다. 그냥 어떻게 끝내는지 모르게 그냥 5분이니까 끝나고 자기 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좌괴감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시원이 아빠가 이 모니터링을 한 거를 있다고 그걸 녹음한 거 있는데 주겠냐고 받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니까 그냥 받았죠. 근데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서 또 이게 또 성씨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마지못해서 한번 이렇게 기대감 없이 한번 들었죠. 얼마나 못했느냐.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제가 놀랐냐면 들을 만한 겁니다. 저는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가서 제가 염려했던 건 뭐냐면 의사 전달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상관없이 의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만 잘하면 되겠구나. 준비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준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 포카리 스웨트를 이렇게 다 가져가서 목이 마르기 전에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독수리가 생각납니다. 구말리 장천을 고고하게 나는 독수리 보신 적 있습니까? 먹구름 위에서 그 위에서 폭풍과 상관없이 나는 독수리. 아브라함은 그런 독수리 같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그런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부족함과 약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실패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선구자의 삶이며 선각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임에서 우리는 선구자이며 선각자입니다. 우리에게도 변화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전에 할 수 없지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고치지 못했던 기질과 성품적 약점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끈질긴 악습도 이제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감을 갖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본을 통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본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능력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고 유능한 삶,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유능하게 살고 싶으면 오늘 제 말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숫자와 별표에 유의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약속 성취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본문을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즉 약속 성취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라의 인내도 아브라함의 기다림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약속 성취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이루어질 때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기다림 끝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5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약속 성취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판단이나 의견이나 말은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식에 기반해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합니다. 안 돼. 불가능해. 자신의 경험한 것을 근거로 나름 유한다 생각으로 자기 한계에 갇혀서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한 고백입니다. 7절입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낳았도다 하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란 말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 말 안에는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다림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쁨과 감사는 더 커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나 되는 꾸부정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떨리는 손으로 잡으면서 눈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 전에 그와 비슷한 소식을 들었죠. 얼마 전에 감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룡 형제, 우리 깊은 소리 시성이 공주님의 우리 아빠에게 어떤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승현 목사님?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보면 별표시로 해놨었는데 말씀하신 시기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맞추어 놓으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팅된 그 타이밍,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100세에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이전까지는 아직 그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아들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대로 살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그때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제가 말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세우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그는 그것을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준 겁니다.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약속 성취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거 좋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날 수 있고 슬픔을 참아야 되고 또 아픔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을 때, 약속이 성취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 기다림 이후에 약속 성취의 기쁨을 말해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압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고 싶어도 못 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면은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영적으로 채 준비도 되기 전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대제를 마치면서 우리 적용을 2가지 정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8년 된 병자처럼 오랜 고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이들은 진학이나 진로나 취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관교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둔 어떤 오랜 수건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슴속 깊이 감추어둔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삶의 열매와 결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잡으면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을 잡으면 그 책임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주도권을 주님께로 일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취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음속에 정말 그것이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 나서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흔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감격스럽게 뭔가 주는,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탁 잡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을 잡았으면 약속 성취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일단 약속을 잡았으면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수시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름 길을 찾는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막막하거나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거 소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이 성취될 때를 그 기쁨을 미리 가져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왔을 때 그것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떨 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딱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잘하십시오. 그때는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준비됐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저는 첫 번째 대지에서 기다림에 대해서 유능한 삶의 첫 번째 공식 기다림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단호함입니다. 두 번째 공식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단호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단호함, 옛성품, 즉 죄에 대한 단호함, 그리고 또 옛성품, 죄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어떤 단호함을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내면에 감추어진 우상에 대한 단호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내면에 자신도 모르게 감춰졌던 우상이 다뤄진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잘 읽으셨습니다. 어느덧 약속의 아들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쁨을 잔치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 그때 그의 나이는 이때쯤 되면 12살에서 13살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쯤이면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 사춘기 때, 이 나이 때이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인식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는 무엇인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전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을 향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따뜻한 미소를 그는 더 이상 주목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화인들의 태도가 이상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복 동생 이삭 때문입니다. 그는 그 불쾌감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춘기 소년에게 그 고통은 너무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통제 불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표출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갖고 노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내 눈을 가졌던 사라의 눈에 띕니다. 그녀는 결코 이스마엘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당장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사라는 90평생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탁을 하고 하소연을 했지만 명령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때만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심장에 비수같이 찔렸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고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때 아브라함의 달라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우유부단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6장 6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슬쩍 꼬리를 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린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는 책임을 집니다.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교통정리를 해주십니다.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육신적으로 마치 살점을 떼어나는 듯한 고통과 아픔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인간적인 정을 뒤로 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내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는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사라도 살고 이삭도 살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사는 윈윈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진 우상을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진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그 내 마음을 빼앗아간 것. 저는 이것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은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내 여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여종을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갈을 첩으로 삼는 것은 그 당시 풍속으로라든지 그 당시를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첩으로 아니 그 이상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겐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돈과 탐욕이 아닙니까? 세상 성공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쾌락과 짜릿함이 우상이 아닙니까?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자녀와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란 우상, 자기 자신의 체면과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마지막 내 우상으로 내 속에서 내 발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다룰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떨어뜨릴 때, 약화시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루십니다. 하지만 억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 깊이 너무 찾을 필요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 눈에 드러나는 그런 것만, 지금 당장 보여주시는 것만 다루면 됩니다. 시야를 바꾸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때가 됐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떨어뜨리는 하갈과 그 아들을 보내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내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지는 단호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모두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찢어질 듯한 그 아픔을 애써 누르면서 하갈에게 떡과 마실 물을 그 어깨에 지워주고 내보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먹을 물이 떨어져 버립니다. 광야에서 먹을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갈과 그의 아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것이 하갈의 절박함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갈은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는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녀 내면에 울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벼랑 끝에 세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울분이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그냥 울기만 합니다. 그녀는 노예로 태어났고 자기 잘못 없이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에 당한 일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유를 뺏어갖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벼랑 끝에 세워갑니다. 그녀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가 아기들이 죽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눈을 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녀의 고집스러움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도움의 손길을 뻗습니다. 우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갈과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도운 것이 아니라 사라와 이삭과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도운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단호하게 했을 때 아브라함 자신만이 아니라 결국은 모두에게 유익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뜻을 접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결국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도와주십니다. 마치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아픔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탐욕이라는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물질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잠시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그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 우리의 결정을 이해해 줄 것이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 친구가 나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친구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 일을 뒤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존중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전 마치면서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진 옛 성품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기 바랍니다. 이게 내 눈에 띄는 것은 이제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나 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양이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결단과 결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결심은 중도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결심이지만 결단은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결단입니다.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일에 최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손해를 볼 것 같았고 내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믿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손해를 보지 말고 그것을 결정을 내렸을 때 올 하나님의 그 기쁨과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버린 것에 아쉬움이 아니라 채워질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다림과 단호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유능한 사람이 되는 세 번째 공식입니다.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주도적인 태도입니다. 세상에 대해 주도적인 태도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에 대한 주도적인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내용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22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때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때입니다. 약속이 성취된 때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보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숙한 때입니다.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쭉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안 본 척하지만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당당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 전정을 한번 20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빼앗아 갔을 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끽소리도 못했습니다. 끽소리도 못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과 대면할 때 결코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아비멜렉이 혼자 오지 않고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왔겠습니까? 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무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문화부 장관하고 대동하지 않습니다. 체육부 장관하고 동원하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하고 동원합니다. 그렇게 동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조금 더 주눅들거나 유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 줍니다. 예전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을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제 그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진 것입니다.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합니다.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방법은 뭐냐면 동맹입니다. 동맹.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동맹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동맹이 아니라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그렇게 한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도록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7마리의 암양 새끼를 줍니다. 그리고 우물을 판 증거를 삼습니다. 7마리입니다. 7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 숫자입니다. 7마리의 암양 새끼입니다. 어린 양 새끼입니다. 양과 소를 줍니다. 그들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아브라함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맞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호락호락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지적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보인 태도를 보십시오. 26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가 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자, 아브라함이 지적했을 때 아비멜렉이 어떤 태도 보입니까? 보십시오. 눈을 한번 뒤치질 거면 보십시오. 여기에 사과하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빼앗아갔고 그리고 생명과 같은 우물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내가 알지 못한다. 모르세. 상대방의 책임 전가. 너도 내게 알리지 않았다. 나도 듣지 못했더니 오늘에 들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아비멜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어가 된다면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우리의 사라를 빼앗아갔고 우리의 생명 같은 우물을 빼앗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주도적인 태도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마지막이니까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베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잘 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을 씁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거합니다. 브엘세바라는 뜻은 언약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막지대에서의 생명은 물입니다. 우물입니다. 물이 있음을 통해서 생명력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의 방해나 어려움 없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 브엘세바에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때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33절에 보면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사막지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뜨거운 떼약볕입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 뜨거운 떼약볕을 막아주는 것이 나무 그늘입니다. 우리 같이 다습하지 않고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도 나무 그늘만 있으면 시원하다고 합니다.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자, 그는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자라면 한 30m가량 자란다고 합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에셀나무 지금 100세가 넘어서 심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자기 후손을 생각해서 에셀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기 전까지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의 아비멜렉이
이 세상의 비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아내 사라를 뺏어가고 생명 같은 우리의 우물을 뺏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표현은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정적인 시간과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과 교제에 힘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데 더 힘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주신 이 평안함과 안정감 가운데서 딴 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더 마음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을 맺도록 이제 적용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승리입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실질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과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싸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을 터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나의 아비멜렉과 비골을 무력화시키도록 하나님의 전심을 다하여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자원과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승리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장착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발전시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충 하지 말기 바랍니다. 안정된 시간과 안정된 장소를 확보해서 대충 때우듯이 하나님의 말씀 보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경하기 바랍니다. 좀 더 세밀하게 말씀에 들어가십시오. 말씀에 파고 들어가십시오.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냐?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좋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흥분시켜야 됩니다. 그 흥분시킬 때까지 말씀을 들어가십시오. 쉬운 말씀을.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가져가서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말씀 섭취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 또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가져가서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더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장래에 무슨 일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언약의 샘물인 부엘세베, 영적 부엘세베에서 하나님 주시는 물로 우리의 목을 축이면서 이 땅에서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귀한 형제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땅을 무기력하지 않고 유능한 삶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식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단호함입니다. 자원함입니다. 이제 결론 및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입니다. 단호하게 나의 죄된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단호함입니다.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자원함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땅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귀한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 있습니까? 나에게 약속이 있습니까? 내게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우상에 감춰진 죄가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각자 기도하신 다음에 또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